설법 발표입니다. 교장 최정중 교감교무님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수십 년 공부 생활하면서 독경 안 하고 자리에 들어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길게 얘기 많이 했는데 마음이 저 의자에 가 있었어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슬픈 내용이 요란합니다. 마음난리라는 제목이라 요란할 것을 각오하시고 검열이 있으셔서 늘 평안하신 마음 상태를 유지하셔도 오늘은 일부러라도 엄마 상전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요란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 법의 등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엄마 상전이고 저번에는 특신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자세히 하면 한 등급 한 등급마다 몇 시간을 해야 제대로 이해가 되는데 이 설교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교육 공부하는 시간이 있고 그러면 따로 하기로 하고 그냥 이렇게 그 요점을 대종사님 뜻을 좀 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짧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을 특징급에서 드렸는데 제가 한두 가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엄마 상정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길을 지나가다 보면 아주 목 놓아서 믿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아주 갈급한 목소리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소리가 건물 밖까지 나와서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좀 짐작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에게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이 나를 볼 때마다 아버지를 믿습니다. 계속 믿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 얘네들이 나를 못 믿는 모양이구나. 어떻게 부모한테 작게나 이렇게 믿습니다. 그 속에 그 아주 간절한 마음을 알긴 알지만 우리의 믿음이 뭔가 좀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믿습니다를 계속 외친다고 해서 정말 깊은 믿음에 도달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서울시장님께서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원래 서울시는 하나님 거예요. 공감을 안 하시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우주 가운데 지구도 지금 티끌만한 존재에 불과한데 서울시를 지금 누가 누구한테 바쳤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잘못하면 진리하고 관계 설정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것이고 이미 복승불 사안일 것이고 이 진리 그대로고 이 우주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조금 넓게 가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신신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신신불이 믿는 마음은 불이 아니다. 그 말을 바꿔서 그 다음에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옛날의 기억으로 불이 신신 이렇게 신신불이 불이 신신 믿는 마음은 불이 아니다. 제가 못을 박다가 못을 박으면 어떻게 박아요? 왼손으로 못을 이렇게 잡고 오른손으로 망치를 들고 이렇게 못을 때리죠. 제가 보기에는 왼손과 오른손이 엄청
엄청나게 서로를 믿지 않으면 못을 박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둘이 서로 불신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왼손이 가만히 있겠어요? 오른손한테 절대로 망치질하지 마라. 어?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목짐도 꽤 해봤거든요. 가끔가다 실수해서 왼손이 상처를 입어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오른손이 왼손을 탓하고 왼손이 오른손을 탓합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 심장이 콩팥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거예요. 말없이 믿는 거예요. 만유가 하트에서 하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 같지만 정말로 큰 믿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둘이 아닌 믿음까지 가야 특신에서 더 큰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덧붙이고, 오늘은 그 신심이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요란하게 해드린 거였죠. 자기 불신과 자기 의심의 단계를 거쳐야 그 신심이 제대로 된 신심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종사님은 마음 난리를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의 마음 나라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 나라는 원래는, 이거는 외우시면 좋아요. 원래는 온전하고 평안하며 밝고 깨끗한 것이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 나라는 원래 온전하고 평안하며 밝고 깨끗한 것이다. 그런 사욕의 마건을 따라, 지금 법마 상관이죠. 법과 마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둡고 탁해지며 복잡하고 요란해져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온전하고 평안하고 밝고 깨끗하지 않을 때는 뭐예요? 마음 난리가 시작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생들의 생활하는 모양을 마음 난리라고 하셨고, 이 마음 가운데 모든 마음을 항복받는 법을 우리 수행법이라고 말씀하시고, 법의 등급 가운데도 법마 상정법을 따로 설정을 하셔서 법과 마가 서로 싸우되 법이 이기는 그런 가르침을, 길을 저희들한테 내주셨습니다.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늘 법과 말을 잘 구분할 수 있다, 자신 있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정말 가슴에 손을 얹은 우리 교도님 계시네요. 제가 여기 파카 크리스탈 한 100개 똑같은 크기, 똑같은 모양으로 파카 크리스탈을 그릇에다 100개 담아놓고 그 중에다가 똑같이 생긴 다이아몬드를 섞었어요. 미스터님 구분할 수 있으세요? 혼자? 어렵죠? 똑같이 생기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법과 말을 구분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믿지 못할 사람을 내가 구분할 수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옆에 계신 교도님들은 얼마나 믿으세요? 우리 아파트 옆집에 사는 사람을 얼마나 믿을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베드로라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정말로 그렇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로마 병사가 잡으러 왔을 때 그 칼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가롯 유다는 은화 몇백 냥하고 예수님을 바꿉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라는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 히틀러하고 나치 독일 이 사람들이 유대인, 뭐 슬라브 민족,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몇 명을 죽였냐면 인터넷에 뒤져보면 1100만을 죽였어요. 1100만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1100만을 죽일 때까지 그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몇 명이겠어요? 그 사람들을 잡아와야 되고 그 사람들을 감옥에 수용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기차를 타서 가스실로 보내야 되고 그 뒤처리를 해야 되고 그 수많은 일들을 누가 했어요. 그 사람들은 할 말이 있겠죠. 명령을 했기 때문에 나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 나도 내 새끼를 먹여 살리느라고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면서 자신이 믿는 주로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을 외쳤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저희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잠시 후면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 법신불 사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법신불 사하나님께서 나한테 응답하실 것이냐.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법과 마, 선과 악, 정의와 불이 정말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인간 사회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흉악범들이 잡혀가지고 그 포승길에 묶여가면 그 뉴스를 전달하는 그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범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평소에. 그러면 대부분 그렇게 평소부터 흉악했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매스컴을 보면. 다 그냥 순둥순둥하고 어른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그랬는데 왜 저런 일을 벌였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어떨 때는 부모님도 몰라요. 부모님들도 내 새끼가 그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너무너무 믿기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그 흉악범이 사과할 줄도 모르고 그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카메라 앞에서 들어다가 감옥에 갇힌 다음에 혼자서 대화천사를 한다면 어떠죠?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모든 장기를 다 사회에 기부하고 내가 죽을 죄를 졌다라고 참회를 하고 자신의 머리카락 하나 각막 하나까지도 이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좀 선한 사람으로 죽어야 되겠다고 회심을 하는 참회를 해요. 그러면 인간 이해가 얼마나 힘드냐면 그렇게 흉악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사람과 그 모든 시신을 기증했을 때 그 다시 천사 같은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냐? 같은 사람이죠. 우리들 마음 안에 선과 악이 같이 존재한다. 이 젊은 분들은 이 가사를 모르실 텐데 조성모라는 유명한 가수가 가시나무라는 노래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러면서 쭉 비슷한 내용의 가사가 반복돼요.
내 안에 내가 모르는 내가 너무 많아. 엄마 상명국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믿을 수 없어요. 정말로 치열하게 내 안에 자리 잡은 어두운 그림자나 악이나 이런 삿된 기운들하고 치열한 전쟁을 벌여야 될 때가 이 범마 상명국입니다. 범마 상명국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보면 사탄이 밖에 있고 악의 세력이 밖에 있다고 정의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왔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아직도 악의 그림자가 물러가지 않았잖아요. 왜? 악은 그렇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진리를 벗어났을 때, 길을 벗어났을 때, 정로를 벗어났을 때가 악인 것이죠. 어떤 특별한 악인과 선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함을 알지 않으면 이 속 깊은 마음에 들어갈 수 없어. 대종사님께서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하고 이거 뭐예요? 그냥 우리가 하는 일거수일투죠. 제가 마음을 내고 마음 하나를 거두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법과 말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때는 정말 정신없이 마음 공부에 몰입해야 돼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만 정신 차리려고 마음 공부하지만 정말 몰입해야 돼요. 그래서 천만명계 중에서 사심을 제거하는 데 재미를 붙이고 무관사에 동하지 않는, 내가 책임과 의무를 지고 꼭 관여할 일이 아닌 것에 관여할 시간이 없어요.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 왜? 내 안에 법과 마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 마음 난리를 평정하기 위해서 옆에 사람을 볼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혼란하고 내 주위가 혼란하더라도 거기에 참견하실 분들은 뭐예요? 법강 한마 이상 되시는 분들만 참견하세요. 내 마음속에 불도 끄지 못하고 산불 끌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죄복의 갈림길이 내 한마음을 내는 데 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고십도송 보면 어때요? 그 사나운 마음속을 길들이기 위해서 복비를 꿰가지고 그냥 꽉 틀어지고 이 마음속가 딴 데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의리예요. 잠깐 한눈 팔면 이 마음속 어디로 가요? 옆에 논밭으로 가서 다른 사람 다 논밭을 망치는 거예요. 그 마음속은 어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음속이에요. 이 마음속을 길들이느냐 길들이지 못하느냐가 일대사다. 내가 이 생에 태어나서 그 단계를 벗어나느냐 벗어나지 못하느냐, 이거를 벗어나야 적어도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정도에 도달할 수 있지 않느냐. 여기서 사심을 제거하는 의미라는 건 뭐냐면 그 마음속 내 말을 듣지 않는 지 마음대로 옆집 논밭을 망치는 그 소를 어때요? 길들이고 밀당을 했더니 어때요? 차츰 내 말을 들어서 힘들지 않고 그 소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 재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속 깊은 마음 공부를 해야 체험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사람의 성품이 정한즉 선도 없고 악도 없으며 동한즉 능히 선하고 능히 악하나니라. 무선무악하고
능선능악하다는 말씀이에요. 맹자님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고 성선설인데 다른 분은 또 성악설이라고 하죠. 일리가 있어요. 대명사는 뭐예요? 저거 할 때는 무성무악하다. 조정풍 경무하고 신도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실 때는요, 조정풍 경무가 사람을 좋아해요. 부딪힐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천사 같아. 불보살이냐. 그런데 그냥 어제 잠도 못 자고 힘들어 죽겠고 일을 바쁘고 막 이러는데 와서 교무님 차 한잔 해요 그러면 조정풍 경무가 막 충명스럽게 뭐라고 해요? 왜 그래? 똑같은 사람이에요. 정할 때는 무서운 것 같아요. 마음이 날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날 때 정마음으로 갈리는 거예요. 법과 마로 갈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도님들 옆에 왼쪽에 앉으신 분들이 악인이에요? 선인이에요? 얼굴 한번 보세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답을. 세밀한 일이라도 반수 이상의 승을 얻는 사람이 법마상정입니다. 그 다음 달에 공부할 법과 항마의가 뭐예요? 육군을 응용하여 법마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승. 그러니까 정말로 백전백승하는 항마의 교도님이 내 옆에 왼쪽에 앉아 계시다 그러면 그분은 믿을 만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법과 항마에 올라가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복중 험부중이에요. 어떨 땐 착하고 어떨 땐 악해요. 옆에 분을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자기를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어떤 상황이 처하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뭐예요? 나를 못 믿는 거죠. 나를 못 믿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믿겠어요? 베드로와 유다의 법이 등급이 뭡니까? 예수님을 부정한 베드로의 법이 등급이 뭐예요? 그날 밤에 베드로의 법인은 분명한 것은 법과 항마가 아니었어요. 아까 제가 1100만을 줄 동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뭘 했냐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나 법신불님은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만 직접적으로 나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나를 해방시켜주지는 못하십니다. 우리 교리를 보면 사은님이 하실 수 있어요. 사은님 중에서도 어떤 사은님? 동포님들인데 그 동포님 중에서도 어떤 동포님? 법과 항마비 정도 돼야 수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억압을 하고 명령을 하고 그러더라도 내 생명과 바꾸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명령에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정법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부귀 영화로도 능히 그 마음을 달래어가지 못하고 무기와 권세로도 능히 그 마음을 굽히지 못하며 이것이 법과 항마위의 경지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출가해가지고 총부에서 강사 생활을 할 때니까 그 교학과도 들어가지 못했을 때인데 그 무상법사님께서 총부 법회를 보시면서 갑자기 저 뒤에 앉은 저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정부아 너 길 가다가 아무도 없는데 돈다발 이만하게 떨어졌는데 어떡하느냐 가질래냐 안 가질래냐 그러시면 결국 이제 대답을 하려고 쭈뼛쭈뼛 하는데 하나 더 물으시고 야 지리산 동굴에 이 뼈나가시하고 너하고 단둘이 있는데 어쩌려냐 하시는 거예요. 그 대중들이 다 내려다볼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어떨 것 같아요?
이 나이 먹지 않고 제가 30 정도 되는 혈기광장하는데 지리산에 어떤 동굴에 이쁜 아가씨하고 단둘이 있고 길 가다가 큰 돈다발을 발견했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곤란하더라고요, 대답하기가. 그래가지고 무사님 그때 가봐서 대답했는데 되겠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믿기 힘들어요. 참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영원히 참회되고 하는 사람은, 이러면서 뭐 상생상품 먹는 거 보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참회는 참회 기도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참회, 하나님 말씀하고 비슷하잖아요. 같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참회되고 하는 사람은, 그리고 죄는 원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뭐예요? 악의 근원이 바깥에 있고 사탄들이 이 길을 지나다니는 게 아니라 그 근원이 어디죠? 우리들 마음에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늘 마음을 내면서 살기 때문에 참회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은 늘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악을 범할 수 있다는 이야기와 같아요. 그래서 늘 그 한 마음을 낼 때 조심하고 챙기지 않으면 악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그게 진정한 참회의 길이에요. 역사 속에 보면요,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선과 악이 대결했어요. 그런데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유일무이한 그런 전쟁은 딱 하나다.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전쟁이죠? 범마 상대, 나와의 싸움. 그래서 베스컴을 보면 다른 종교에서 성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거룩한 전쟁이다. 거룩한 전쟁은 바깥하고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이름으로 수많은 비극과 참사가 역사를 점철했어요. 이 치열한 범마 상전을 거쳐서 법과 항마 위에 오른 그런 도인들이 세상에 가득해야 이 마음관리, 대종사님은 이 마음관리가 가정사회, 국가, 세계 모든 난리의 근본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난리를 평정하고 싶다면 정말 우리들 각자가 늘 법마 상전을 하고 법과 마가 갈등을 할 때 늘 법의 편에 서서 심신작용을 하는 그런 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그냥 수행이 아니라 일상수행이에요. 왜? 한순간 내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좌선이 아니라 무시선이에요. 무시로 24시간 늘 훈련도 정기훈련만이 아니라 상시에 늘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선의 편에 서겠다는 그런 훈련을 24시간 상시로 해야 된다고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대들은 이 뜻을 잘 알아서 정과 해를 부지런히 갖고 계율을 죽기로서 지키라. 오래 쉬지 아니하고 반복 수행하면 마침내 모든 마음을 항복받을 것이니, 그리 된다면 법과 항마의 법의를 얻게 되는 동시에 마음 단위에 편할 날이 없는 이 세상을 평정하는 훌륭한 도원수가 될 것으로 확신하노라. 대종사님의 말씀이에요. 수행품 58장에 나오는 대종사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속 깊은 마음 공부로
정말 이 법과 한마음에 오르는 그런 속 깊은 마음 공부를 하시면서 은혜 가득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